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신명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데바림, 영어 성경에는 듀트로노미,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는 듀테로노미움, 라틴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테로는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듀테로가 두 번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 번째는 되풀이되다, 반복되다. 두 번째가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아니라 반복, 되풀이. 노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거든요. 이 율법입니다. 신명기라는 단어 한문으로 또 보실 텐데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은 납신 혹은 거듭신, 거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듭, 반복되다, 되풀이되다. 신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계명할 때 그 명, 목숨 명. 그리고 마지막 기는 기록하다, 기록할 기. 그러니까 신명기 한문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계명 혹은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 그게 신명기예요.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에도 있고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신명기에도 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을 보셨는데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조사했는데 60만 3,550명, 그 당시에 60만 3,550명, 이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인데 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지난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그 4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두 번째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고 민수기 26장의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명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죽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거든요. 그 2세대,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명기가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 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마흔째 해.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말씀이 마흔째 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누구에게 일러줬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하셔요. 그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 2세대, 1세대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대로만 살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거다. 그러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지만 아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있지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곧 너와 그리고 누구요? 너의 아들. 또 누구요? 너의 손자들. 너, 부모인 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손자, 너의 손녀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화면을 통해서 보실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의 자녀, 너의 자녀를 말해. 신명기 말씀에 자녀, 손자 이 말씀이 많은 거예요. 4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너의 딸, 너의 아들, 너의 손자, 너의 손녀. 신명기 말씀에 그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이 있죠.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화면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앞에 복이 있고 내 앞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 30장의 말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너만이 아니에요. 너의 자손이,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너의 손자가, 너의 손녀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면 너는 생명을 택해야 돼. 절대로 사망을 택하면 안 돼.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너에게는 복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너에게는 저주를 선택할 자유도 있다. 살기 위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 너는 복을 선택해야 돼. 이게 여러분,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 잡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잘못되면 사망의 길을 걸어요. 걸어가기는 걸어가요.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기는 가요. 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는 일해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말이에요. 그 길이 복된 길이냐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기는 가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게 복된 길인지 이게 저주로 가는 길인지 모르며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너만의 신앙이 아니라 너 자녀의 신앙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라 말입니다. 목사의 자녀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요. 복된 길을 걷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뭐예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녀 신앙 교육에 거기에 실패한 거죠. 다른 부분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녀 신앙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며 모든 영역에서 명예와 영예를 받았다고 말한들 자녀 신앙 교육이 실패해버리면 부모는 뭡니까? 부모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자녀가 행복해야지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제사장님은 뭐예요? 목사님은 뭐예요?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는데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녀 신앙 교육에 성공해서 아들 사무엘을 훌륭한 선지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문제 있어요. 나중에 그 훌륭한 그 사무엘, 나중에 세월이 지나 결혼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 그런데 그 사무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어디서 자랐습니까?
성전이에요. 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잘못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나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매일 생각하고 매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더 심각하게 더 심각해져야 돼요.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더 많이 통곡해야 돼요. 자녀가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모가 뭔들 행복하겠습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성공했는데 자녀는 실패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심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신앙이 가족에게로 이어지고 있나요? 내 신앙이 가족에게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거죠. 자녀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멱살을 잡고 교회로 끌어올 수도 없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따라오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쉽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여러분, 또다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다시 매달리고 또다시 매달려야 돼요.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반복이 됩니다. 또다시 해야 돼요. 먼저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어지는 게 있는 거 뒤에.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노아를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혼자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내, 며느리, 세 아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아들이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지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기도를 안 했어요. 마음으로만 애달파하고 있지 매달려 기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이런 게 있지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내가 가족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부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 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한 건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가 무궁무진하게 이어지거든요.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당당한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심각성은 아는데 가족 구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꺼내지를 못해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꺼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때 보세요. 고넬료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고넬료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것이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기도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기도, 예배, 말씀, 교회 중심, 그래서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져요. 이 말씀 신명기 11장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과 딸이, 손자와 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기도의 경험이 없어요. 말씀의 경험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그 부모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부모가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날마다 기도,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은혜를 내리셔요.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믿은 부모의 문제예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보수하는 일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깁니다. hil기야가 제사장이니까 성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고쳐야 할까 구석구석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저 구석진 곳, 거미줄이 여기저기 걸쳐있는 그 구석진 곳에서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요시야 왕이 hil기야를 시켜서 발견하게 되었던 그 책, 먼지 속에 수백 년 동안 먼지 속에 버려진 책 한 권,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가족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찌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어찌 나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가족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매달리고 기도해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그 모든 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떤 복과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만나교회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